우리는 계속 주일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제자가 되는 길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닌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지요. 오늘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이야기,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 속에는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자, 우리가 말씀을 배워나갈 때 말씀의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서론적 이야기에서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7가지 표적 이야기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순환의 이야기를 영광으로 그려낸 영광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는 말씀과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이 하신 사역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창조 사역이고 또 하나는 생명 사역, 구원 사역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빛인데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타락하여 이 땅에 쫓겨온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시는 이야기, 이것이 두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증언을 하는데 이 증언에 대하여 두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 대속제물로 세워지는 어린 양의 의미를 잘 아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극악한 죄인이고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임을 잘 몰랐기에 그 증언을 듣고도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반면에 세례 요한을 따랐던 안드레와 요한 두 제자는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가 주님과 연합하며 제자가 되는 그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네 번째 시간에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안드레와 요한이 제자가 되는 이야기, 베드로가 제자가 되는 이야기,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이 제자가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이 앞부분과 전혀 다른 내용처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나중에 장과 절을 만들어 넣은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 이 나다나엘과의 대화 다음에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할 때 원래 여기에는 카이라고 하는 헬라어, 우리로 말하면 그리고, 그러니까 1장과 2장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장의 마지막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2장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50절, 5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다나엘에 대한 주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의 모티브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너는 간사한 자,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이 이미 되었구나.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오실 메시아를 그리워하며 야곱의 삶을 뛰어넘어 이스라엘의 삶으로 세워진 모습을 우리 주님은 간파하셨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님에 대한 메시아 고백을 하죠. 이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내용인 거예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함으로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오늘 말씀은 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던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에요. 그 주님이 이루실 이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표적 이야기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이렇게 나다나엘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이 나다나엘이 갈릴리 가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예요. 이 가나 사람 나다나엘에게 우리 주님이 너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 가나에서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떤 일인가를 알려주는 놀라운 표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무엇인가? 자,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제가 쉽게 배우는 요한복음, 가능하면 정말로 쉽게 이 요한복음을 설명을 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 어렵냐면 오늘도 우리가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어서 그저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에도 가치 없는 것들을 좀 더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로 바꾸어 주옵소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해 버린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복음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의 복음적 의미를 우리가 찾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리아하고의 대화 이야기인데, 먼저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은 이 사흘째 되던 날을 이 유대인의 혼례 의식과 연결해서 이 부분들을 말씀하세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은 원래 정혼과 약혼,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이 단계를 나누어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뭔가 정혼을 해도 또 실제로 결혼을 해야 결혼이 인정되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결혼하기 1년 전에 이들이 정혼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를 갖게 되는데,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이 정혼을 하는 그 과정 속에
이미 이들은 아주 강력한 부부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1년 후에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이 신부를 데리고 와 신랑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 때, 그때의 잔치는 이제 일주일 이상 진행이 되어지면서 큰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 내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주일의 잔치 가운데 사흘째 되던 날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1장부터 읽어보면 그렇게 쉽게 이 내용을, 우리가 사흘째 되던 날을 어떤 혼례의 한 기간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난한 해석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은 창세기를 모형으로 해서 기록되어졌다 말씀을 드리면서 1장에서 계속 이튿날, 또 이튿날, 이튿날 하루하루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다가 사흘째 되던 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은 창세기의 7일의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의 첫째 날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요한복음의 첫째 날은 참빛, 곧 세상에 오는 빛,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창세기의 둘째 날이 궁창이 들어와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지는 이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처럼, 요한복음의 둘째 날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는 것. 창세기의 셋째 날은 이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며 바다가 되고 묻이 드러나는 이야기죠. 오늘 요한복음의 셋째 날, 또 이튿날, 이 저주의 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이야기, 이게 요한복음의 셋째 날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넷째 날은 이제 제자들로 하나님 나라를 채워가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1장에 나와요. 이 넷째 날 이후에 사흘째 되던 날은 일곱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창세기의 일곱째 날은 안식의 날이라고 할 때,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의 이야기는 일곱째 날 안식의 사건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청하는 주님의 이야기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신 모습이에요. 혼인예식이 기쁨의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잔치에 주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많은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이야기, 창세기 24장을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혼인잔치 이야기,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쫓아가 결혼하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그리고 계시록 19장을 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혼인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는데,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행복한 결혼을 이룰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혼인 이야기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혼인의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의 진짜 신랑은 예수님이신 것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 것인데,
신랑이신 예수님과 교회요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성경이 우리 가운데 혼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핵심이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이 혼인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음료이기도 하고,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는 신비한 음료가 바로 포도주였어요. 노아가 하나님과 은혜의 언약, 무지개 언약을 맺은 후에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즐기며 안식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또 수많은 이 포도주의 신비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 결혼식을 할 때 이 포도주를 마시는 일들은 축복된 일이었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포도주의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져오냐면 예수님께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 주님이 어떤 표적을 미리 보여주셨거나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어쩌라고 우리 주님께로 가져오는가? 여기에는 우리 주님을 향한 이 마리아의 기대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면서 천사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신이 잉태한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을 이미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포도주의 문제를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제 우리 주님이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귀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이 내용을 이렇게 쭉 묵상하다 보면 마리아는 뭔가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향한 존중감을 가지고 계속 이 문제를 부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뭔가 단칼에 거절하는 듯한, 그러면서 아주 매몰차게 당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이렇게 말하는 이 내용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는 예수님과 이 어머니와의 사이에 당신의 그 육적인 어머니를 향하여서도 우리 주님이 최선을 다하신 삶을 사셨어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진행할 때 이제는 이 어머니와의 이 육적인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자신의 위치를 이야기하면서 어머니를 여자여, 이 귀내, 여인을 높여 부르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의 사역과 관련하여 이
여인의 요청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내어놓는데,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진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될 일은 이 땅의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것이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은 땅의 포도주가 아닌 하늘의 포도주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는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땅의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 주님의 때는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그 영광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은 순환의 이야기를 영광의 이야기로 그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영광인 거예요. 왜냐?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내어 주시고, 이 땅에 온 우리는 왜 왔는지 모르는데 그런 우리를 아버지께서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일이, 이게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이번 장례식에서도 우리가 한 영혼을 떠나보내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슬픔이지만,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이 모든 일들, 이것은 영광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가 때가 되면 나를 보내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보혈의 피를 흘리게 될 것인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바로 그 보혈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주실 진짜 포도주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고, 이 땅에 이 결혼식에 그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일, 이 일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2장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아들로서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하인들 이야기예요. 2장 6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님께서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매몰차게 대답을 한 것 같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하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고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이었어요. 이 정결 예식은 구약의 일이에요. 그 구약의 정결 예식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 뭔가 새롭게 변화될 것을 상징하여 주는 그러한 기적의 일이었던 거죠. 이제는 시대가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바뀌어질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돌 항아리가 6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아라. 왜 그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6은 성경에서 사람의 수, 짐승의 수를 가리키면서 완전수인 7에서 하나가 부족한 불완전한
숫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때가 되어서 만들어줄 그 포도주, 이게 완전한 포도주거든요. 그래서 돌 항아리 6을 말씀하는 것은 이제 우리 주님이 7번째 항아리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포도주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진정으로 만들어주실 포도주임을 사인해주는 그러한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자, 이제 하인들의 모습이 대단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라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실제로 예수님이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항아리 하나가 2-3통 드는 항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2통이면 80리터고 3통이면 120리터예요.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그 많은 분량의 물을 채우는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또 생각해보면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이 하인들이 아귀까지 물을 채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인들은 그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하면서 물을 채우며 묵묵히 최선을 다해 순종을 하는데, 이들이 이 순종을 하면서 어떤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저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들은 이 포도주의 비밀을 아는 자들로 이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마치 여리고성을 돌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돌아와 침묵하고 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물을 벗어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아니, 이 성을 돌면 성이 무너진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리가 그 상황을 탄식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하인들은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침묵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들에게 이 하늘의 포도주의 비밀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4번째 연회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연회장은 결혼식에서 음식과 포도주의 질을 관리하는 이 잔치의 책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역할은 잔치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돕고 손님들이 잘 즐길 수 있도록 최고의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었죠. 특별히 연회장은 하객들을 위해 포도주의 질을 확인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 좋은 포도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게 됩니다. 아주 신비한 맛이었어요. 하지만 이 연회장은 이 포도주를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하인들은 알더라. 말씀에 순종하여 묵묵히 아귀까지 물을 채웠던 하인들은 이 포도주에 좋은 포도주를 만드는 자가 누군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보면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연회장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혼례를 책임지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는 진짜 좋은 포도주가 어디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것을 누가 만들 수 있는지를 모르는 자인 거예요. 근데 진짜 좋은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은요, 단순히 물로 된 포도주를 갖다 떠다 주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다, 이러한 장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보혈의 포도주가 진짜 좋은 포도주이구나, 진짜 좋은 포도주를 만드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하인들은 아는데 연회장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똑같은 표현이 이제 3장에 가면 니고데모의 이야기에 나와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대표예요. 존경받는 유대인이었어요.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찾아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느냐, 이 내용을 질문했을 때 우리 주님이 대답을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자, 그런데 그때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응이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이 말씀과 오늘 이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맛보면서도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묵묵히 아기까지 물을 채우는 자들에게만 진짜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나오는지, 누가 이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분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말하되,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 포도주가 더 좋은 거예요. 성경에는 정말로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우리가 룻기를 보면 룻의 나중 순종이 처음 순종보다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개의 말씀을 보면 이 나중 성전의 나중 영광이 처음 영광,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포도주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 포도주는 은혜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 사인이에요. 사인.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루실 하늘의 포도주, 그리고 그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일을 사인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 실제로 세상의 포도주는 잠시 동안의 기쁨이지만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포도주는 영원한 기쁨이요 진정한 기쁨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아멘. 우리가 이 땅의 포도주를 구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려주시는 진정한 포도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요한복음 2장 2절, 오늘 본문에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인물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2장 2절 볼까요?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정함을 받았더니. 보세요. 이 혼례의 잔치에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 이게 지난주 이야기였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하면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어마어마한 능력자구나, 그래서 그 주님을 믿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표면적으로 율법적으로 이해한 거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주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어떤 능력자라는 영광이 아닌 우리에게 진정한 좋은 포도주를 내어주실 그러한 분이심. 그리고 이 포도주는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포도주는 땅의 혼인잔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지만 우리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십자가의 포도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는 그러한 포도주이기에 이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는 우리 주님의 일이 영광의 일인 거예요. 그래 제자들은 이 주님의 영광의 일들을 이제 눈을 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제 나아갈 길이 어떤 길인가. 물론 마리아처럼 모든 여기 하인 또 오늘 등장하는 제자들 모두가 처음부터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온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 행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영광의 의미를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음적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우리 모두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표적. 네, 오늘 시간이 좀 요약이 되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한 5분 안에 정리해 드리는 것으로 이 첫 번째 표적 이야기의 말씀을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 표적 이야기는 단순한 우리 주님의 초월적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가를 알려주는, 그것을 사인해주는 표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 내용을 알고 배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준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그 복음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막 이 물하고 콜라를 갖고 나와서 이 물병에다가 보자기를 이렇게 싹 씌워요. 그리고 이걸 확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딱 하니까 이게 콜라로 딱 바뀌네. 그리고 막 아이들이 막 박수를 쳐요. 오늘 이 얘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뭔가 내가 시골에 싼 땅을 사놨는데 하나님 좀 값비싼 땅으로 이것 좀 바꾸어 주십시오. 뭔가 가치 없는 걸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어 달라는 그 능력을 보여주는 예수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들을 너무나 폄하하는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오셨어요. 아멘. 우리에게 진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그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가 되어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는 이야기를 사인해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에, 우리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아멘. 그 주님이 7번째 항아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는 이 좋은 포도주, 이것은 세상의 포도주와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연회장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그 끝까지 묵묵히 순종했던 하인들만이 알 수 있는 그 포도주. 그래 실제로 왜 이 사흘째 된 날이 요한복음의 7째 날이냐, 이게 하늘의 안식에 들어가는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곱째 날이 영원한 안식의 날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당신의 영광을 다 드러내신 후에 그것을 마음껏 즐기신 그날, 우리 주님이 이날 이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내시고 이것을 마시는 모든 자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초대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 은혜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안식의 이야기인 거예요. 또한 오늘 말씀은 영광의 이야기인 거예요. 표적으로 인하여 나타난 예수님의 영광은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영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자, 이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표적 이야기, 표적 이야기, 안식 이야기, 안식 이야기, 영광 이야기. 영광 이야기. 오늘 첫 번째 내용 속에서는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 하인들, 그리고 연회장,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이들을 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표적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두 번째 대지에서는 이 내용이 표적 이야기고 사인하는 표적의 이야기, 그리고 안식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영광의 이야기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왜 이토록 놀라운 복음을 담고 있는지를 깨달았다면, 그렇게 주님을 우리를 위하여 좋은 포도주를 내어주시는 그 주님임을 믿고 아멘. 그 주님께 좋은 포도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